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짐과 델라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 가정 형편상 선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다가 시계줄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시장으로 가서 서로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과 델라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서로에게 선물을 준다는 그 기쁨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 주려고 했지만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잘려져 있었습니다. 델라 역시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샀지만 남편에게 이미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은 쓸모가 없게 되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얼었던 추위도 녹이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누어 주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시작. 선물이 되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감사했던 일, 혹은 정말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일이 없었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포항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으로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나사렛은 언덕과 언덕 사이로 이어지는 굉장히 서민적인 마을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달동네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할 정도의 깡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귀족들도 많이 살고 있고 삶의 중심지가 되는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의 천사를 보내지 않고 하필이면 이 비천한 나사렛으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거기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는 그 갈릴리를 예수님의 탄생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지와 선교의 본거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이 천사의 말에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실까? 마리아도 굉장히 고민하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면 내가 공감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만족하는 그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성경적으로 은혜를 정의할 때 16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함축하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선물을 받아봐야 말을 하지.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즐겁잖아요. 과연 어떤 선물을 줄까? 굉장히 기쁨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황당스러운 일 아닙니까? 마리아야, 내가 지금 임신을 했다. 그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고 그 이름을 너는 예수라 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처녀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너무 무관심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남자를 알지 못한 우리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내 몸에 예수님이 있대요 이러면 여러분 반응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겠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이런 잡아주신 일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여러분 그런 심정이에요. 이건 마리아에게 지금 엄청난 두려움이자 재앙 같은 일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요셉과 상관없는 아이가 생기면 바로 파혼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 당시의 율법대로 하면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한 가지 이루어진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천사는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던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임신한 지가 벌써 6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의 나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늙어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엘리사벳이 그냥 80이나 7, 80, 90 넘은 할머니쯤 된단 말입니다. 그가 임신을 한 지가 6개월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집 만약 80이 됐다, 여러분이 임신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내가 임신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엘리사벳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무려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사들이 사용하는 표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천사들은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임신을 잘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감수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었으기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과학이나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종은 여러분 주인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정혼한 처녀의 나이가 14세 정도 됩니다. 아니면 그 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마리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나를 덮어 역사하시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혹여나 요셉이 자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의 말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은혜라는 선물은 누가 봐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진정한 선물의 가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남으로 불안했던 마리아,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수용으로 바뀔 때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은혜의 기준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 자신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불안이고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가장 귀하고도 소중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선물이지만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없는 그 선물을 믿음과 순종으로 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선물이 아닌 것을 선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임을 믿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잘 녹아지고 내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함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